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우리 마음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힘들어하고 또 괴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환경에 있는 영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옹졸하고 또 그 마음의 이해심이 적어서 스스로 인생을 괴롭고 답답하게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마음을 넓게 가짐으로 그 인생 자체를 평화롭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그리고 긍정적이며 서로를 좋게 하고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아주 답답하고 좁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불평이 많고 그리고 오해도 많고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면서 괴롭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간에 좀 넉넉하게 사는지 아니면 사소한 일로 다투면서 티격태격하면서 힘들어하는지 또 내가 예수 믿은 후로 내 마음이 원래 좁았는데 많이 넓어졌다. 이해심도 많아졌고 내 생각도 깊어졌다. 그런 변화가 왔는지요.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많이 내 성격도 좋아졌고 내 인생도 여유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아니면 고집불통으로 그리고 독선과 편견이 많은 그런 인간성으로 전락했는지 자기 자신을 오늘 성찰해 보십시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면 여러 종류 있지만 크게 구별한다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는 마음이 좁은 사람. 공부 많이 했는데도 마음이 좁아요. 인물은 잘 생겼는데도 속이 좁아. 그래서 만나면 답답해. 근데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갖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마음이 넉넉해. 그래서 매사에 이해심이 많고 해서 가까이 가면 편안해요.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서도 사회가 시끄럽고 소란할 때는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교인들도 마음이 좁으면 다락방에서 또 이렇게 모일 때 아주 그 사람은 사소한 일에 불평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이 저들의 마음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어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문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사가 임해서 방언도 예언도 있었지만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더군다나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사도성에 대해서 편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은 자식같이 사랑해준 교인들이 분쟁을 하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서로 분쟁할 때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넓었으나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좁아진 것이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한다면 고린도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옹색해진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타이르듯 말합니다. 보답하는 뜻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시오. 부모에게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식들이 마음을 좀 넓혀주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은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마음을 좀 넓혀다오. 그래야 이 험악한 인생을 사는데 그대들이 행복할 거 아닌가. 내 마음의 뜻이 그러하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옹졸한 사람이 있으면 좀 넓혀서 넉넉한 인간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넓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이 통 큰 사람인데 마음이 넓어야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속이 좁으면 작은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넓은 마음, 큰 사람. 이 시어머니도 좀 큰 마음을 가져야 며느리가 살기가 좋지. 아주 이 속이 요만해가지고 사소한 일로 뺐다 하면 이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남편 된 사람이 남자다워야지. 사소한 일로 오해나 하고 그저 속된 말로 삐치기나 하고, 그러면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가 얼굴에 기미가 안 낄 수 있나요? 기미 낀 여자가 들어있어요 가운데 지금. 그래, 넓은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게 벌써 넓은 마음이에요. 감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아는 거죠. 오늘 여기 에베소 이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좋은 뜻이라고 한다면 남편도 아내 말이라면 여보 그 좋은 말이구만 그럴 텐데 내가 남자인데 하면서 먹어다 힘주고, 무조건 여자가 하는 것은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또 며느리가 하는 얘기도 시어머니가 들을 때 네 말이 옳다 그래야지, 그게 시어머니지.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목사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옳으면 그 말씀대로 해야죠. 저는 그래서 수시로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좋다고 의견을 건의하면 아침에 발표하고 밤에 바꾸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나보고 변덕스럽다고 그러는데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야. 좋은 것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 그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함부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평가한단 말이야. 제가 늘 하는 얘기, 우리 이중표 목사는 성질은 급하지만 변덕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목사된 지 지금 40년 가까이 변함이 없잖아요. 또 한 교회를 섬기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뭐사 사임한다 안 한다. 내가 언제 사임한다 말 하는 거 봤어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내 목회를 그만둔다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었잖아요. 나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주님께 내게 준 이 사명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식이 마음이 넓으면 부모에게 은혜를 알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인생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짧아요. 불평할 시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경외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남편 안 맞으면 내가 과부 처녀가 될 거 아닌가. 그래도 나를 구제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하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을 쉽게 하도록 하라. 또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쉽게 하도록 하라. 그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때 사장님이 너무 감사해서 가히 순종하는 거죠.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이 감사한 마음이라는 게 열린 마음이고 넓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가지면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인생 사는 것 전체가 다 은혜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삶이 모두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 같이 되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늘로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넓은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불평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가나 가정에 가나 교회에 가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불평하는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곰공에 보면 소나무는 큰 나무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오면 넝쿨들이 막 가시능쿨이 휘감습니다. 가시능쿨아 네가 나를 다 감는구나. 소나무는 말이 없어요. 왜? 큰 나무라. 그리고 찬바람 불 때까지, 겨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찬바람 불면 우수다 넝쿨 무너집니다. 독약 청청 올라가거든요. 염을 먹는 소가 저 산에서 고기 잡아먹는 여우나 이 사자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하는, 염을 먹고도 땀 흘리면서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비둘기가 콩알 먹으면서 독수리가 새 차먹는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하게 사는 것으로 임해 우리는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불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어느 교수 모임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여자 교수님의 간증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6.25 사변이 나서 자기 아버지가 전사하고 어머니가 남대문으로 서울역으로 다니면서 떡 장사를 해서 여고 또 대학 공부시켰다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그래 공부 잘하는 또 이 남편 만나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대학 교수로 있는데, 둘이 맞벌이 하면서 집을 한 칸 마련해서 이제 좀 방을 넉넉하게 갖게 되므로 어머니를 남편에게 이해시켜서 모시게 된 거죠.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일날 잔치를 이렇게 하고는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소원이 뭐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잠잠히 딸이 그럽니다. 딸아, 내 어머니 다니는 이 교회 다니면 내 어머니 소원이 없겠다. 그러시죠.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먼 길에 버스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가용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첫날, 그 권사님의 딸이 대학 교수인데 교회 나왔다 하니 새가족에서 막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환영받고 친교실에 앉아있는데, 그 교회에 한 분이 따오더니, 아이고 교수님, 제 아들이 그냥 변변 시원찮아가지고 실력이 시원찮아서 대학에 번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길이 없을까요? 첫날 갔는데 벌써 또 사바사바 하는 거죠. 또 저쪽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제 귀에 무심결이 들려오는데, 여집사들끼리 그것이 새로 와가지고 너무 설쳐 하면서 흉을 보는데 막 나무 험담하는 게 귀에 착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 건너방에서 남자들이 무슨 이 남전도에 무슨 회의한다는데 헌을 하여 먹으라고 그래 하면서 막 사태 지르면서 얼굴이 막 벌거래가 열받쳐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야.
이야, 이게 있네. 2번 다시 안 온다. 아주 각심을 오자마자 하고는 친교실에 있는데 어머니를 막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교회에서 좀 나가가지고 자가용으로 좀 모시고 기분 나빠가지고 좀 운전하고 이렇게 뾰로롱 해가지고 갑니다. 친정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얘야, 오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니? 말 않고 갑니다. 네 어머니가 묻지 않나? 한 번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걸 들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말해봐.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기분 나쁜 얘기 다시는 교회 2번 다시 안 오기로 작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더니 나는 평생에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한 분 좋아서 다른 말 들을 시간 없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못된 불평하는 소리만 듣고 가니? 이 말에 대학 교수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넌 어찌해서 불평할 것만 보았니? 자기는 대학원 나오고 박사가 되었기에 속 깊고 생각이 여유가 있는 인생으로 자보해 왔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속이 깊은 것을 미처 몰랐던 거죠. 그날 순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심령에 방망이로 두들겨 패는 그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이 깨진 겁니다. 그렇다. 우리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 아니구나.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그래서 남편 이불이 아버지 이제 전사하고 그 세월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십 년 청상에 과부되어 나를 길러 살아주신 것이거늘 내가 어찌 몰랐던고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유지한지 자기는 그렇게 왜 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박사라고 대학 교수라고 뭐보다 힘겼다가 자기는 너무 작은 인간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람이 누구요? 큰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소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왜 속에 보인 일이 있습니까? 오늘로 끝내세요. 인생 짧습니다. 넓은 마음, 큰 사람, 비록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런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가능한 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남의 성격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날씨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와도 좋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이에요. 남의 성격 못 걸죠. 기왕에 만난 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게 있으면 그대로 받아주고 사는 거예요. 그거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넓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합니다. 친절하고 예심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아갑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에 보면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고 온유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넓은 마음. 요즘 사람들은 거의 다 마음들이 왜 쇠해졌어요? 왜? 전부 다 헷갈려. 자기만 생각해. 자식들도 하나 둘씩만 길러니까 남 생각할 시간이 전부 독방. 옛날에 독방이 어디서 다
한 이불 속에서 이불 땡기고 발로 밀고 하면 자녀가 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살았다. 가정에서도 서로 받아들여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어떤 부부가 사는데 부인이 백화점에 가서 얼른 물건 아이고 하나 들 샀다고 들어갔다는 게 서 있으라고 와봤더니 남자가 밖에 있는데 멍청하니 어디 아주 한 군데를 유심히 보더라. bonbon 가까이 보니까 앞에 있는 아가씨를 유심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 열나가지고 손을 쫙 그래. 어디를 눈 팔아? 그걸로 1년 6개월을 싸웠다고 그래. 집에 가서 한 끼만 하면 눈 팔지. 또 밥 먹으려면 밥 먹다가도 눈 팔지. 1년 6개월. 욕박전. 그런데 교회에 인꼬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남자도 한눈 파는 버릇이 있어요. 집사인데도 그것도 백화점 갔다가 이제 오다가 그날도 주일날 교회에 들려서 백화점 들려가지고 오는데 신호등 서 있는데 그쪽에서 뭘 열심히 쳐다보더래요. 또 한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까이 가서 다 보았어? 이제 가십시다. 그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다 보았어? 그게 얼마나 넉넉한 마음이야. 그걸 가지고 막 삿대기라면서 삿대기면 저만 맞지 누가 뭐 해결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넉넉한 여유를 가져야 가정이 편하죠. 참 이상한 남자들도 있어요. 제가 신방을 오래전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음식을 잘 준비를 했어. 맛있게. 그러니까 제가 남편 보고 그랬습니다. 아유 참 우리 자매님은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참 맛있다는 게 오늘만 그럽니다. 그걸 보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뭐 내기다는 한 번도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럼 평상시에 누가 그렇게 먹습니까? 우리끼리 쓰는 얘기지. 손님이 온다 오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그 벗이 좀 뺐다해가지고 그래서 속이 아주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더만.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참 그뿐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신방 가가지고 옛날 얘기 젊었을 때 얘기인데 그 신방 가가지고는 이제 그 남편들 그랬어요. 참 선생님 우리 그 집사님은 참 미인이셔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자기 부인을 미인하니까. 딱 제가 신방 갔다 왔더니 부인들은 목사가 컴컴한 사람이다. 남의 부인을 탐내게 그걸로 탓하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한 달인가 교회를 못 나왔다고 그래요. 성경을 막 대던지고 목사가 아니 더 이상 얘기 말해야죠. 아이고, 그게 말이 될 얘기입니까? 자,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을 보면서 그 부인이 인물은 좋은데 기미가 끼었어요. 왜? 그런 남자하고 살라니 그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오늘 혹시 속 좁은 부인이 있습니까? 또 속 좁은 남편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넓히십시오. 사도 바울도 말하며 고린도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신교회 성도들이여 마음을 넓히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잠언서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서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좋게 보면 자기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도 편할 것을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틱 나탄이라고 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책에 막 날개도 진듯 파시는데 거기 제가 무엇이 유명한지 좀 사봤어요.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그게 대표적인 책이라 해서 싹 사서 읽었지요. 뭐 별것도 없더만.
거기 기쁠 때만 웃어야 하는 거 아니다. 웃음은 입으로 하는 수행이다. 기쁘지 않더라도 웃고 있으면 얼굴 근육은 부드러워진다. 그런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 소리를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본 일이 있어야지. 왜? 교회를 안 오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막 책이 막 날개들 팔. 그리고 내 책을 안 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사실은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화를 푼다는 근본적인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처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상처의 응어를 풀어야 인생이 풀리는 거지. 근육 좀 풀었다고 됩니까?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원망하고 나는 사나운 팔자야 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랄 때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상처 입은 과거를 용서하지 못한 채 탄식하고 저주하면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대로. 우리 부모님도 그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준 유일한 은혜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대로 받아야 돼요. 자기의 과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자기 용모까지도 생긴 것이 검은 검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라고 바싹 구웠다. 출생이며 성격이며 모든 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출생을 원망할 것도 없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니까 모든 게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내게 병 준 것도 축복이고 상처를 준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 돼요. 그래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때리는 걸 늘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앞으로 결혼한 날 내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며 내가 돌보며 살아야지. 어떻게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가 될까? 아주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집에 가서 제 부인을 구박하고 또 때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내가 그렇게 잘할 때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내가 우리 아버지 모습대로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생애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미워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된다는 것. 왜 미워하는 사람을 닮느냐? 밤에도 그 사람 미워요. 낮에도 그 사람. 그게 이 속에, 마음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닮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닮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대로 받아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그랬다. 거기서 태어난 나 자신을 부끄러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므로 그렇지 않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 되고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야지. 노력을 드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면 닮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온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면서 내가 며느리가 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다짐했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또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왜?
그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독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은혜가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다 독이 빠지고 치유되고 은혜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넓은 마음이요. 고생을 하면 고생독이 들지 말고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깊어가야 되고 감사가 하늘로 높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봄이 오면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져요. 얼었던 땅이 녹아요. 강력한 이제 불이 들어가면 쇠도 부드러워서 녹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들어가면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요. 부드러워져요. 넓어져요. 열이 오면 공기도 팽창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내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모두 이해심이 많아지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이 좁다고 생각한다면 주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넓혀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좁아진 마음들이 넓어지게 하시고 서로 불평하며 살던 지난날을 청산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